2015년 중국에서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라는 영화입니다. 내용은 유괴된 아들을 찾아서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헤매고 다니는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실화로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그 홍콩 영화배우 유덕화 씨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중국의 아동 인신매매 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 속 주인공이 24년 만에 마침내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국 산둥성에 사는 거광탕 씨입니다. 그는 1997년 그의 나이 한 27살이 되었을 때 집 앞에서 놀던 3살 박이 아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겁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유괴해 간 거예요. 거 씨는 충격을 받고 한 달 만에 20kg나 빠지고 머리가 그냥 그 젊은 나이에 다 하얗게 새버렸다고 합니다. 삶을 포기하려던 그는 마음을 다잡고 이듬해부터 중국 전역을 누볐습니다. 그는 오토바이 뒤에 아들의 사연을 적은 깃발을 매달고 전국을 다 누볐어요. 그리고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아들과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그 제보가 들어오면 어디든지 찾아갔습니다. 아들을 찾다가 망가진 그 오토바이만 10대나 됐습니다. 30개나 넘는 성을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로 뼈가 부러지고 또 노상강도를 만나서 죽음의 고비도 넘겼습니다. 모아둔 돈도 다 써버려가지고 노숙을 하거나 구걸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 씨는 올해부터는 이제 틱톡, 이 중국에서 요새 유행하는 유튜브 비슷한 틱톡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 틱톡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연을 수시로 올렸습니다. 그 SNS에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누군가가 보고 그에게 제보를 한 거예요. 결국 중국 공안이 이제 DNA 대조를 했는데 그 대조를 통해서 거 씨의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납치에 가담했던 이들도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덕화 씨는, 영화배우 유덕화는 이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은 격려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덕분에 가족이 재회할 수 있게 되었군요. 당신의 끈기를 존경합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힘들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쉽게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은 거 씨가 결국 아들과 상봉할 수 있었듯이 신앙인된 우리들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귀한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도 힘든 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죠. 그래서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 섬을 거쳐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건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영광과 상급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 루스드라에서 테러를 당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이제 루스드라까지 온 거예요. 그 루스드라에 와서 사람들을 이제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과 이고니온 사람들은 워낙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 워낙 바울을 싫어했으니까 핍박할 수 있었다고 치지만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어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막 제사까지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온통 신격화하려고 그랬는데 그를 겨우 바울이 이제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자제를 시켰죠. 그렇게 이제 루스드라 사람은 열렬히 바울과 바나바를 추앙했었는데 그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선동한다고 거기에 수로로 넘어가가지고 같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 돌에 맞아서 그만 쓰러지고 말아요. 그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바울이 움직이지 않고 꼼짝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제 바울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성 밖에다가 내쳤습니다. 바울을 쫓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그만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 주변에 주르륵 이제 꼼짝 못하는 성 밖에 내쳐진 그 바울 주변에 주르륵 서서 황망한 듯이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울의 몸이 갑자기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니 눈을 뜨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가 살아나기는 했지만 그가 받은 상처, 특히 심적 상처는 금방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자기를 돌로 친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신처럼 그렇게 떠받들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이제 같이 돌을 치면서 합세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그 배신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라면 그랬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치를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바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된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런 심적인 상처,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이제 다시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더베로 갔다 그랬어요. 더베로 가서 뭐 했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돌에 심하게 얻어맞아서 성한 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돌아가면서 자신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웠던 교회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버가에 들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바울의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보면 심한 핍박 속에서도 그가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과연 잃지 않았던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힘들 때에도 잃지 않았던 게 뭡니까?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심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신을 차리자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 제자로 삼았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또 파송했던 안디옥계로 돌아가면서는 어떻게 했느냐? 버가에도 들렀었는데 그 버가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25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그는 비록 핍박으로 힘이 들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심한 핍박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지가 꺾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도 이 바울처럼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은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사명을 망각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사명이 크건 작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는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서를 보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한결같이 두 어깨에 정말로 짓누르는 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거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끌어낼 때 바로와 그 애굽의 백성들의 그 핍박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진행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엄청난 그런 버거운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선지자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는 아합 왕 때에 즉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는데 그때 그 아합 왕이나 또 그 왕비 이세벨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그 밑에까지 베르세바까지 밑으로 내려가면서 도망치기까지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떠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를 고칠 때 엄청난 인기가 들어왔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그들에게 놀라운 이적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낙이 타고 올라가실 때 군중들이 어떻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정작 빌라도 앞에 섰을 때는 그 군중들이 어땠어요? 싹 얼굴을 바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러면서 핍박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서울의 한 교회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를 할 때의 일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좀 교회에 거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에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찍 준비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일부 예배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몇몇 사람들이 교회로 들이닥쳐갖고 소란을 피운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그렇게 들이닥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 담임 목사님의 첫째 며느리와 친정 식구들이었어요. 그 목사님에게는 부하들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과 둘째 아들은 참 성실하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는 모범적인 사람이었는데 첫째 아들이 좀 목사님 속을 새겼어요. 잘할 때부터 속을 새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했어요. 물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라도 행복하게 잘 살면 좋은데 결혼하고 나서 어땠느냐 하면 그 아내 된 사람을 수시로 이제 폭력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날도 그 며느리와 그 친정 식구들이 그 아들로부터 며느리가 폭행을 당하고 그것을 따지러 이제 그 아침 일찍 교회로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일부 예배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와서 그 소란 속에서 그 사돈 식구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조마조마했어요. 목사님 저렇게 이야기를 듣고 정말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목사님이 차분하게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일단 이제 진정시키고 가족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기도하려고 들어가셨겠죠. 저는 궁금했어요. 정말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실 수 있을까? 나 같으면은 설교 때려주고 싶을 텐데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일부에 시간이 되었고 목사님이 설교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 기호와는 달리 목사님이 그 열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철저히 감당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척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내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붙잡고 걸어가려고 하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견뎌나갈 힘을 주실 겁니다. 또 격려해 주실 겁니다. 결국에는 그 사명을 완수한 우리에게 영광의 멸류관도 씌워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힘들더라도 온전히 사명을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바울은 힘들 때 어떻게 했느냐?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21절 하반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제가 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 섬에 갔었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루스드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더베로 갔다 그랬어요. 그렇게 간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자기가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서 처음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차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각 교회마다 제자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권면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바울이 되돌아가고 있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핍박했던 곳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 보면 바울은 용기를 가졌던 것이 분명해요.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어요. 용기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을 굳게 하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권면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사람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도 겪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의 권면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굳건하게 믿음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바울처럼 힘들 때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 때 늘 좋은 날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믿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핀잔을 듣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심한 불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나 살면 그 믿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필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환난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각 교회에 다시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도해서 이제 세운 교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믿음의 권면을 하면서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 must go through hardship. hardship. 다시 얘기하면 환난, 고난을 go through 돌파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이겨낼 때 우리 주변의 믿음의 동료들이 많은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 환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격려가 된다. 사도 바울이 새로 믿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주위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겁니다. 특별히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걸 보면서 큰 힘을 얻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기지 못해요. 조그만 힘을 넣어서 그냥 믿음을 놓고 비실비실 돼요. 그러면 새신자들이 만약에 그걸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아, 믿는 사람도 저렇게 사는구나. 힘들면 그냥 아우고 이러면서 살아가는구나. 그거 보고 그들도 또 연약하게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변 믿음의 동료들에게 힘들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이겨나가는 사람입니까? 연약해져서 믿음도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믿음의 동료들에게 또한 힘과 용기를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장난감 중에 저 어릴 때는 유행했던 장난감 뭐가 있을까요? 오뚜기가 있었어요. 오뚜기. 언젠가 부모님이 오뚜기를 사왔는데 사다가 주셨는데 오뚜기 별로 이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게 이 오뚜기는 어떻게 쓰러뜨려도 제대로 나오면 제대로. 그래서 참 제 마음에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오뚜기를 통해서 좀 배울 게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오뚜기가 돼요. 조금 힘들다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와서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뚜기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환난을 이겨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또 힘들 때 어떻게 했느냐? 기도를 잃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교회를 찾아가서 믿음의 권면을 했죠. 그리고 나서 장로를 세웠다 그랬어요.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장로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목회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에 이런 장로들을 세워서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새로 장로를 택하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장로를 뽑고 나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금식 기도했다고 나오죠? 예. 그래요. 바울은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선교사로 지목을 받았습니까? 안디옥 교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죠. 기도하다. 또 성령의 뜻에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사로 나아갈 때에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의 뜻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요즘 왜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그렇게 쉽게 믿음이 흔들립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패할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날 때,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우리도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일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 힘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또 더베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서 이제 귀향합니다. 이들이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뭘 합니까?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랬죠.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러 안디옥 교회,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르러 교회를 모아 교인들을 다 소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 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지 그걸 일일이 보고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다시 얘기하면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이제 그곳에서 머물렀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선교 보고를 하면서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렇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나바와 바울도 분명히 뿌듯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 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이야기하려고 할 때 적어도 가슴 뿌듯하게 이야기할 것이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1년을 했어요, 10년을 했어요, 20년을 했어요, 30년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힘든 시절을 이겨낸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힘들더라도 때때로 힘든 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사명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잃지 마세요. 그리하여 여러분들 아름다운 믿음의 기록을 인생에 써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험난한 파도가 우리를 가라마가 용기를 잃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에 맞고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능력을 부어주셔서 환난을 극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을 온전히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